네, 오늘은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말씀이 끝나고 사사기 마지막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1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은 담고 있는데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결론과도 같은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행해지고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19세기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인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가 좋아하든지를 분문하고 간청은 천국의 법칙이다 라는 엄청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청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좋으시죠? 네. 오늘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장로님이 거의 단전에서 끌어올리는 아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로서 계속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되느냐? 괜찮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자기들 원하는 것만 구하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마냥 어렸을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구하지만 조금 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성장하고 철이 들 때는 우리 부모님이 뭘 원하시지? 우리 부모님이 어떤 거를 좋아하시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철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신앙에 철 들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우리의 엄청난 필요를 일단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슬그머니 찾아와서 엄마, 나 이거 해줘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눈빛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눈빛부터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면서 부모님께 다가갔던 그 어린 시절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철이 들었을 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철이 든 신앙인으로서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세상에 나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문화와 소리와 다양한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만 일단은 네 인생, 네가 전부이고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인생 네가 정말로 만족하고 살아가려면 너 자신에게 집중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포인트는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일단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도전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떤 고차원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참 많습니다. 그런 고차원적인 기도가 정말 많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를 하든 내가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만 관철시키려는 그런 기도, 어떤 거 다 좋습니다. 일단은 기도하십시오. 일단 하나님과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시간에 다른 많은 소리들, 다른 많은 마음들, 다른 많은 생각 등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둘만의 구별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기도하십시오. 일단은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한상 형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날부터 처음으로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청년들 소개 좀 시켜주세요 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적극적인, 정말로 올바른 아주 착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 이제 붙잡아다가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고,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고, 이 친구는 아직 어린 친구들이고, 이 친구는 나이가 많은 누나고, 이제 나이가 많은 누나 한 명밖에 없었는데 오늘 한 명이 또 왔어요. 나이가 많은 누나가 한 명 또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렇게 조금씩 말을 섞고 악수를 하고 서로의 대화를 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친해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를 하고 자주 구별된 시간을 만들어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간절하게 기도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께 뒹굴러 보고 별의별 짓 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애타게 울부짖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인데요, 우리 주변에 한나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 친구 한 명씩 다 있잖아요. 네, 그만큼 흔한 이름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의 고통은 자신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 자신의 남편이 분인나라는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이 아들을 먼저 낳아버렸어요.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죠. 여전히 한나에게는 자신을 정말로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 결핍은요, 그 여인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실로에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는 실로였습니다. 이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이 성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성소로 나아가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상이 이 배경이 시작되는 이 사사 시대는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사기 내용은 평안하게 잘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셔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시고 다시 평안을 갖다 주시면 그 평안 속에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어요. 이 사사 시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사사 엘리가 다스리던 이 시대 가운데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 건데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제사장들조차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죄악을 지었던, 근데 그 아들들이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질러도 엘리 제사장이 말리지도 않는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런 제사장의 타락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왕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등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경의 원어로 보게 되면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동사로 시작합니다. 이제 보통 히브리어는 동사로 먼저 문장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일어났다는 표현이 처음에 등장을 해요. 앞 단락에서는 한나가 내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 고통당했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근데 9절부터 갑자기 장면이 확 결정적으로 뭔가 익사이팅하게 액션이 막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일어났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일어났다, 즉 매년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고통의 문제가 한나라는 여인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는데, 발목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 절망적인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하는 어떤 한나의 결정적인 전환의 장면이 일어났다라는 동사에 표현되어 있어요.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런 영적인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 위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앉아 있었더라 라는 단어로 성경의 기자는 대조되는 문장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영적인 대조가 이 본문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나가 애통하여 부르짖었다라고, 마음이 괴로웠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울부짖었다, cry out 하면서 계속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통성 기도를 계속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통성도 안 나옵니다. 그냥 입은 움직이는데 마음속으로 꺽꺽거리면서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이면요, 통성도 목소리도 안 나오는 그런 기도가 정말 울부짖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나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만큼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이 여인을 그저 술에 취한 사람으로 그는 착각합니다. 제사장이 영적인 무능력이죠. 제사장조차 이 여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나의 슬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요, 내 슬픔, 내 고통, 사람들은 100% 공감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조차 한나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 특별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슬픔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직업으로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그들도 진짜 진정한 참된 위로를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애통함, 자신의 문제를 들어주실 수 있는 참된 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그녀에게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의 사랑도 참된 위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문제 해결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이 한나는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는 결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함께 해야 될 행동은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행동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기도를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떨치고 일어났다면 일어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생결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든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들이대는 거죠. 저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여자가 정말 사생결단하고 있구나. 이 상황의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통곡하며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며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이 아들을 반드시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삼손의 어머니랑 비슷하죠.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이 나실인으로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약속이 서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은 정말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참된 신앙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렇게 서원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하고 교회에서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많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께 요청드렸던 건 뭐였냐면요,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였어요. 애써서 그 마음을 억누르고 그게 마음의 병이 되어서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마치 깔끔한 옷차림에 반듯한 모양새로 멋들어지게 기도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에요. 죄와 구별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진짜 참된 거룩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나의 헛되고 가증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솔직한 기도.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한나는 가장 정직한 몸과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모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그 모든 미사 여구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단어의 뜻들은 다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표현들이 참 많지만 과연 저 장로님께서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실 때도 저렇게 기도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가 참 좋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마음을 담은 그런 기도잖아요. 어떤 미사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담은 그런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는요, 정말로 내가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거 의지하고 저거 의지하고 뭐 돈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요, 권력 있는 사람에게 기대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솔직하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속으로 숨기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모든 걸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문제 해결을 맡게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생각들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바라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 엎드렸던 이 한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솔직하게 엎드려서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저희 신학교 선생님 중에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이신데 그분도 어머니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자라오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덕주 교수님의 어머니께서 늘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다 아시죠? 네 하고 가셨답니다. 근데 다 아시죠? 네, 이게 뭐 너무 짧아 보이지만요, 그 짧은 시간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 긴 시간 동안 굳이 통성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솔직하게 드리면서 주님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네. 그렇게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제일 솔직한 기도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었습니까? 굳이 하나님께 이렇다 저렇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아뢰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꺾이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았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속으로만 기도하다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잖아요. 술 취한 줄로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모습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하나는 자신을 오해한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쏟아부은 것은 포도주나 독주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라고 항변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는 것은요, 내 심정을 쏟아 부었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요, 심정을 쏟아 부었다는 거거든요. 마치 물을 쏟아 이렇게 붓듯이 내 심정, 내 마음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내 억울함과 내 핍박과 내 원통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내 마음을 쏟아부은 한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무 웃긴 거는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방법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한나가 너무나 당차게 저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는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좀 멋쩍었나 봐요. 그래서 너의 원통함이 무엇 때문이야? 라고 물어볼 법도 한데 아무 질문 없이 아무 내용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며 한나를 돌려보냅니다. 어찌 보면 이 뻘쭘한 상황, 멋쩍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급하게 던진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한나는요, 제사장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까지도 사용하시면서 한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말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마 던진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은 엘리가 자신의 두 아들을 대체해서 제사장직을 대신할 새 인물의 등장을 자기도 모르게 선언했던 놀라운 장면이에요.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는 아들이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로 방탕한 자식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의 제사장 가문의 대를 끊고 사무엘을 통하여 새롭게 이어갈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한나의 기도는 철저히 개인적인 기도였어요. 처음에는 자신에게 아들이 없다는 기도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선언하는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영적인 지도자로 택하십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미스바 회개 운동을 펼쳤던 이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를 이 한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까지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각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도를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기도든지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을 쏟아내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함께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셨다고 합니다. 설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요, 그분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마틴 루터도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한 시간과 즐겨야 할 많은 문화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음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에게 엎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한나라는 여인은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도 공동체적인 응답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애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도전하십시오. 너를 위해 시간을 써라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유혹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애통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